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유대 나라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의 운명을 겪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3장 후반부터 해서 24장까지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24장을 통해서 보면은 네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 네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여호아하스를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신복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죽었는가? 열왕기하 13장 29절에 보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과 싸워가지고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신복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아서 23살 때 왕이 되어서 그저 3달간만 반짝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 왕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벌칙금을 줘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고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사로잡아가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대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는 25세 때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바로 느고에게 은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해서 은금을 징수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신바벨론 왕국이 크게 성장을 해서 아수르의 세력은 사라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여호야김이 또한 이 느부갓네살을 3년간을 섬겼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를 섬길 수가 없어서 배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갈대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가 다 여호야김을 쳐서 유대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나라의 운명이 되어진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바벨론이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이 1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3년을 다스립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완전히 이제 포위돼서 함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도착해가지고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배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여기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삼습니다. 21세에 왕에 올라가지고 11년간을 마지막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24장에서 마지막 네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선한 왕 요시야의 행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왕들의 행적을 따르게 되었으니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24장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뢰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애굽에 의존하고 애굽의 눈치를 받고 어떤 때는 아수르에게 저걸 바치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조아리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라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삶 또 나라의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써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어느 강국에 의해서 의존하거나 또 그들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민족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심하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섬기시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